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합당한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바로 다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모이는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기 시작했을까?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첫 집회가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모임은 구약 시대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받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모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했죠. 너희는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라는 게 무엇인가? 절기라는 것은 하나의 축제를 말하면, 절기를 하려면, 절기를 지키려면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절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는 것이 없다면 그 모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다 같이 내 앞에 모여서 바로 먹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우리에게 왜 모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에 대한 그 절기, 축제, 구원의 축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5장 1절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을, 또 그들이, 이것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집합적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모든 백성은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임, 이것을 한마디로 절기고, 절기 안에는 당연하게 먹고 누리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먹고 누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면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근데 보통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점점점 폐하는 그런 악습이 생깁니다. 사실 교회가 점점점 타락했으면 모이는 것을 폐하게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이 모였죠. 그들은 성경에 보면 날마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만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성경에 날마다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점 교회가 타락하면서 주일만 나오면 된다. 이것은 세상과 마귀와 타협한 신앙이죠.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진짜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더 많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뒷부분에 가다 보면 점점점 사람들이 그때부터 세상적인 마귀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이기를 패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아주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특별히 요즘에도 이제 인터넷 시대가 워낙 일반적으로 됐기 때문에 뭐 TV나 핸드폰이나 뭐 여러 가지로 집에서 예배 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정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편리하고 편하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다른 지방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미혹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또 마지막이 될수록 그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이 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과 한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모이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승리.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 세상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들에겐 자유와 진정한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속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과 마귀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었고 핍박과 그들은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왔고 우리가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만약 집에 있든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지 않으면, 술집에 있지 않으면, 도박장에 있지 않으면 다른 데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귀에 붙잡혀 종도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묶임에서 해방됐다. 바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거예요. 서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 마귀에 대해서 이겼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간증합니다. 마귀의 패배를 전합니다.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인다는 이 의미는 바로 주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승리를 간증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모이느냐? 그 모이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영적으로 마실 때 거기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야 오늘 주일이다,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러 우리 같이 가자.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혼자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건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했다. 사실 교회 오는 것은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간증과 승리,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를 행복해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생명과 하나님의 영적인 맛을 모르죠.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짓지 않은 분들은 교회 올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거듭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 진짜 교회 예배에 오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청년 때 그런 기억이 많아요. 얼마나 이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이틀이 그렇게 긴 거야. 그리고 나서 수요 예배 끝나면 이 금요일 날 철야 예배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이틀 기다리는 게 길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그때는 막 교회만 가면 뭔지 모르지만 기뻤고 행복했고 자유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에 힘듦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넘어서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읽어보면 내가 전에라고 써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바로 그들이 전에, 이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있고 성전이 있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영적인 포로가 돼서 그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돼.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야,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또 우리 모든 사역자와 모든 재직과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여기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사람과 관계가 편치 않으면 그 사람한테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이 사실 담임 목사나 우리 여러분 교육자하고 관계가 편치 않다, 그럼 사실 교회 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죠. 여러분들 푸셔야 됩니다. 푸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뭐 가정도 그래요. 이렇게 부모가 있고 뭐 자녀들이 이제 출가해 갖고, 근데 이렇게 출가하면 뭐 형제들인지 자매들인지 뭐 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서로 안 좋으면 서로 이렇게 명절에 꺾어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 집에 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 서로를 보고 싶고 서로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절기가 되고 진정한 예배와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을 집회한다는 단어, 집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기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모여 예배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고 또 나름대로 그냥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이 딱 두 가지만 진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첫 번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짜로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예배와 교회 봉사에 참여하면 여러분 미래는 보장됩니다. 진짜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진짜 붙잡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에게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도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들에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신앙을 심어주고, 너 그리고 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예배와 봉사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교회 오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바쁘잖아요. 요새 사업도 잘 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종종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받으러 오셔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에게 염려가 있죠. 우리 주변에 또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그 시간이 바빠서 예배와 봉사에 등한시하잖아. 5년 뒤에, 길게 10년 뒤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심령 깊은 것은 진짜 공허합니다. 텅빈 것 같아요. 무엇을 성취한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시고 살아계셔요.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바로 이 집회,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겠다. 이것만 된다면 우리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보장과 미래가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왜 모이느냐? 우리 주님은요, 모이기 때문에, 모일 때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모일 때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여러분들은 다 예수 피로 구속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여기서 인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 근데 뒤에 보면 어떻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다. 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어디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따라합시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뒷부분에 그렇게 써 있죠. 거룩한 처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처소 안에 들어가도록. 여기 나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는 뜻은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인도, 안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인도하고 안내의 차이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만약에 우리 이 성전에서 만약에 어떤 행사가 있다, 중요한 행사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 이름을 적어놨어요. 여기에 누구 앉고 여기에 누구 앉고 앉아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할까? 그러면 여성교 회원들이 저 버스 정류장부터 또 대학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할렐루야 떼고 기다려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비 2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면 이렇게 방향을 인도해 줘요. 이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성전에 좀 올 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름이 누구셔? 일로 오세요. 안내를 하죠. 어디? 자기 자리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안내라는 것은 좀 더 섬세한 거예요. 인도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나중에 결국 어디로? 마지막은 하나님의 처소로 안내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인도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처소니까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그곳에 계셔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종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의 성인을 보면 뭐 이렇게 적게 모일 때도 있고 또 많이 모일 때도 있었어요. 우리 그럴 때 외국에서 복음 집회할 때 진짜 많이 모인 분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더,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분의 역사가 더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나.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찌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처소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성소, 성막, 회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었는데도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라.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딱 완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성막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냐?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정확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걸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면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디서 말씀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지금 어디서 말씀하셔요? 지금 여러분한테 여기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였는 거, 여러분 우리 모였을 때 우리가 회막인 줄 믿습니다. 원래 회막이라는 뜻은요, 회라는 뜻은 회중의 회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모인 무리라는 거예요. 모인 무리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딘가, 사람이 모였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진짜 혼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고등학교 가야지, 요새 특별히 대학 입시도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 되지, 또 이제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또 이렇게 대학에 또 졸업하고 또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의 큰 어떠한 혼돈이 있어요. 몰라요. 답을 몰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한 생각도 많이 하고 상담도 해보지만 잘 모릅니다.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다녀오고 누구하고 결혼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할 때 무엇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큰 범인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알게 됐다.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요, 16절과 1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다시 읽으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없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옮겨야 될지, 이건 뜻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다. 17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종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답을 낼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 어떻게 처신해야 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보여줘 보세요. 17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봉사 안에 탁 들어왔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혼돈과 답을 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자꾸만 예배 안에 봉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의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옮겨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알아진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집회, 예배, 봉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답을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를 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도, 신앙이 약해서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때 기뻐할 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경험을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질 때가 진짜 많았어요. 왜? 모르니까, 답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나왔고. 근데 신앙이 5년 10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 질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찬양하다니까 그냥 조금씩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다 열리고 그런 고통과 혼란이 없어져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러죠. 여러분도 우리 재직도 장로님도 이제 하나님께 뭘 막 구하지 않아요. 막 해결해 달라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도와줘. 왜? 늘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길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답이 어디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무슨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작정기도.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내가 일주일 작정기도 계속 하나님께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예배하고 찬양하다 막 그러다 보면 작정 일주일 하고 나서 나름대로 답을 얻어요. 뭐 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듣지 못해도 나름대로 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왜? 우리가 모였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여러분 안에 계시죠. 바로 서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할 때 겉으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지금요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진짜 많은 축복의 항목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와 봉사에 열정을 갖게 되면 밑에 많은 축복의 항목들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구속받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봉사하라냐,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와 봉사를 이루어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린다, 희칙한다, 나름대로 큰 일이죠. 그러나
예배와 봉사를 잃어버리면 진짜 실패한 겁니다. 진짜 큰 것은요, 직장을 잃은 게 큰 게 아니에요. 예배와 봉사를 잃어버린 게 진짜 큽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을 잃어도 내가 이 예배와 봉사에 끝까지 밀고 나면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지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내가 예배 봉사 좀 나중에 하지, 빠지지 뭐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직장 잃은 게 큰 게 아니라 내가 예배와 봉사를 잃어버린 게 진짜 큰 거를 여러분도 뼈저리게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고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세상은 자꾸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직장이 중요하지, 예배가 뭐 예배는 다음에 봉사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소리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그 소리에 다 넘어갔어요. 그들의 뒤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참된 것은 예배와 봉사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고 우리가 그 예배와 봉사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와 봉사의 그 집회, 절기에 진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세 성도들이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참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구속받은 우리 모두는 절기, 집회 생활해야 되고 예배와 봉사가 회복돼야 함을 믿습니다. 이럴 때 모든 공급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